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차라리 누가 한번 간증을 해달라 그랬으면 제가 마음 먹고 준비했을 텐데, 굳이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우유부단한 제 성격에 굉장히 갈팡질팡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니엘 기도회와 그 금요 기도회 때 하자. 우리 성도님 앞에서 그래도 뭐 간증 같지는 않지만 한번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뭐 되게 뭐 간증할 거리도 별로 없고, 근데 만약에 제가 밀었으면 미룬이가 될 뻔했어요. 이 자리에 나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하고 삐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준이와 그리고 우리 한빈이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빈이 이 둘만이라도 오늘 내가 한 얘기를 듣고 이 둘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주님을 마음에 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처음 기억나는 부분이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드시고 밤 늦게 오셔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던 우리 누나와, 진짜 어렸을 때죠. 근데 그게 처음 기억인데, 누나와 저를 깨워요. 깨워가지고 무릎을 꼭 꿇려 앉히셨어요. 무릎을 꿇려 앉히시고 막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모르겠고 술주정이에요. 술주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혼나니까 무릎 꿇고 가만히 있고 그 얘기를 들어야지만 안 혼나고 그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딱 끝나면 이제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있는데, 참으로 술주정을 듣는 기억이 저의 처음 시작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고, 항상 집은 잦은 부모님의 싸움, 부부싸움, 그리고 어머니가 흘리시는 눈물,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갔는지는 몰랐어요. 아주 어렸으니까 왜 우리 집이 다 교회 갔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부모님들은 부부싸움을 하셨죠. 그렇지만 술 드실 때마다 하던 빈도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술을 입에도 안 대시기 시작하셨어요. 교회 나가시면서. 그때부터 술을 안 드시고 원로 장로하시고 소천하시기까지 술은 입에도 안 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새벽 주일이 되면은 창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똑똑똑 두들기셔요. 그러면 누구지 하면, 누구지가 아니라 똑똑 두들기면서 그분이 민수야 교회 가자 그러셔요. 새벽 예배 때, 초등학교 새벽 예배 때. 그러면 우리 눈 막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우리 그때 선생님이 기억에 제 박명길 선생님 같아요. 박명길 선생님이 두들기면서 교회 가자 하면은 눈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 가고,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는 졸아요. 예배는 졸면서 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도 완식 집사와 경환 집사 있지만 남자들이 짬뽕을 해요. 저기 동네에 가서 짬뽕하고 야구하고 하는데, 그때 새벽 예배 끝나고 하면은 한 상대편 먹으려면 5대5는 이상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남자는 한 1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그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놀다가 또 주일 오전 예배를 가요. 오전 예배 가서 또 끝나면 또 놀아요. 그때는 오후 예배가 7시인가 드렸어요.
그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때까지 놀다가 오예배 드리고 집에 가요. 그러면 주일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우리 현지 집사도 알지만 같이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항상 그랬어요. 현지 집사한테 월요일이 너무 싫다고. 주일날 그렇게 노니까 고등부 때도 뭐 진짜 주일날에는 항상 놀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월요일날 가기 싫다 그래요. 월요일날 주일날 하도 노니까 월요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게 됐는지. 그런데 모른다고 저는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르신다 하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의 간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막 직장 나가도 술 드시고 막 그러는데 직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직장에 쓰러져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간의 기능은 지금 현저히 없고 눈도 안 보이셨거든요. 눈도 돋보기 이렇게 두꺼운 것도 쓰셔도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은 살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아버지한테요.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눈도 안 보이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기도를 하는데 한없이 우셨대요. 이 얘기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한없이 울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갖고 그 눈물을 흘리셨는데 몇 시간을 기도하셨겠죠. 살려달라고. 그때는 저도 어렸지만 아버지도 굉장히 젊으셨을 때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눈을 뜨는데 그 안 보이던 눈이 앞에 나무들이 그렇게 초록색으로 보이시더래요. 그 눈이 안 보이셨는데 이거는 저의 간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간증이에요. 초록색으로 보이시고 하늘을 올려보는데 하늘이 그렇게 파랗게 보였다. 진짜로 너무 선명하게 보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중고등부에 들었는데 별로 감흥은 없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셨어요? 그냥 느낌의 그 상태예요. 그리고 뭐 그냥 아버지가 그러셨나 보다.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가고 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청년을 지나서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됐어요. 군 입대하는 날이 5월 21일인가 그래요. 그때 91년. 근데 그 다음 날이 석가탄신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야외를 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군 입대를 한 거예요. 갔는데 다음 날 군대 신병들도 쉬는 날은 쉬어요. 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야외에 갔는데 나만 있으니까 막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타령해야겠다. 나 야외에 가고 싶어서 타령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타령은 안 하고 무사히 제대하고 그냥 교회에는 제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신현지 집사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간증거리가 되게 길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한두 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요 간증거리는 다음에 하고 지나고 감흥은 신앙생활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집사 시간 되니까 집사 달아주고
시간 되니까 안수 집사 시켜주고 시간 되니까 장로 시켜주더라고요. 투표를 했지만 저는 감흥 없었어요. 왜냐면 안수식 할 때 그때 잠깐 진짜 다시 믿음 해야지 신앙 지켜야지 했지만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지나면은 잊어버렸어요. 장로 안수식 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저는 그때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신 적 처음이에요. 장로 달 때. 근데 뭐 그동안 제가 좋은 일을 안 했겠지만 그 장로 달 때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또 생각나고 그냥 저에게는 지나고 장로 달고도 그냥 신앙은 연수에 불과했어요. 뭐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경제 생활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냥 뭐 사업해서 돈 들어오는 거 보면은 살만은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주일에 교회 다녔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 제대하고 잠깐 빼고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겨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놀고 나 새벽에 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놀고 들어가도 주일 날은 갔고 항상 주일 예배는 지켰던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주일 날 왜 갔냐면은 토요일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항상 말씀하세요.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토요일 되면 늦으면은 전화 오셔갖고 교회 가야지. 근데 이런 기도가 제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빠지게 된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왜 삐졌냐 그러면 동준이가 지난주에 꼭 주일날 예배 온다 그랬는데 남자가 한 말을 해놓고 안 왔어요. 자더라고 집에 가니까. 그리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서운하기도 하고 현주 집사한테 막 화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삐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나고 금요일 날 이제 저도 출장 가고 저는 월요일 날 출장 가고 동준 화요일 날 출장 갔는데 금요일 날 오더라고. 저는 금요 예배 드리고 이제 가면서 동준이 만나면서 제가 쿨하게 얘기했죠. 잘 갔다 왔냐고. 안 삐진 척 했어요. 잘 갔다 왔냐 그러고 그랬더니 둘 다 마음이 풀어졌는데 제 마음이 풀어진 거죠. 자기는 느끼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에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하셨는데 그냥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셨구나 하고 심장수술 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2021년에 아버지가 그냥 발병하신 지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간암이에요. 간암 말기. 근데 간암으로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고 심정지가 돼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저랑 12시까지 삼성을 좋아하셨는데 삼성이 졌다고 화를 내시고 그러면서 내일이 병원 가는 날인데 병원을 가는 날인데 그날 이제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 전날까지도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사형 선고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더 오래 살았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무시듯이 이제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경제생활은 괜찮았지만 같이 경제생활하던 현 집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가 병합되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오로지 제가 이제 경제생활에서 우리 집을 살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벌면 되지 하면서 했는데
2023년 8월에 어느 날 제가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을 갔는데 그냥 월요일 날 입원, 화요일 날 수술, 수요일 날 퇴원이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는 병원에 간 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태가 살면서 부러지거나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병원에 대해서 병원 시스템에서 너무 몰랐던 거죠. 그냥 당연한 듯이 의사가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예정대로 화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저 골절과 그냥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 의사도 뭐 아무런 내기도 없었거든요. 간단하게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한 날 그 골절된 부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봉합된 부분에서 약간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하루만 더 경과 봅시다.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그럼 보는데 다음날 되니까 더 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의사가 2차 수술 당장 수술 다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저는 의사가 되게 못 믿었어요. 자기가 더 놀라는 거예요, 저보다. 그러더니 2차 수술 들어가자. 1차 수술 때는 전신 마취를 했는데 2차 수술 때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했어요. 손 부분만 마취를 했는데 그 고통은 제가 눈 떠 있는 상태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진짜 손가락 한 부분을 보는데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소리 질러도 의사는 생각도 안 해요. 의사는 그냥 고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고쳐야 돼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아팠는데도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그렇게 2차 수술하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죠. 3일 만에 나온다는 사람이 2주가 됐어요. 경과 볼 때 하루마다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치료가 없어요. 그냥 드레싱이에요. 드레싱만 하는 거야. 뭐 약을 먹거나 뭐 그런 거 항생제나 먹겠죠. 근데 달리 뭐 손 말고는 이상 부분이 없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드레싱을 하면서도 의사가 볼 때마다 이거 안 되겠네 막 이래요. 근데 되게 환자가 그걸 보면서 이 의사는 진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병원을 옮겨야 된다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입원하면서 주일날 여기 교회 영상 예배를 같이 봤어요. 혼자 면회도 안 되고 보호자도 같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있으면서 교회 영상 예배를 보는데 그날이 그 창립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23년도 창립 오후에 영상 예배를 보는데 너무나 그 영상이 집에서도 코로나 때 봤는데 그때 본 영상은 제가 꼭 하늘나라에서 그 우리 저기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죽으면은 나는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고 기뻐하면서 찬양 드리고 이렇게 지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볼 때는 눈물까지 났어요. 눈물까지 나면서 우리 가족들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치료를 계속 하는데 이 병원은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병원을 옮겨보자 하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옮겼는데 뭐 첫날 의사가 보자마자 통원 치료하면서 2주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검사 받으시죠. 우리 병원은 입원실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냥 괜찮나 보다. 그때까지도 괜찮나 보다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현주 집사와 굉장히 우리는 낫는다는 생각에 그
보기도 좀 싫어요, 부위가. 근데 현주 집사가 드레싱 하면서 한 번도 잔소리 안 하더라고요. 나 없으면 뭐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러면서 둘이서 드레싱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뭐 다음 주에 더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의사들은. 제가 볼 때 뭐 봅시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수술을 이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검사를 하는데 의사분들이 이 손가락이 염 치료가 안 되면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을 잘라야 되고 손에서 더 감염이 되면 팔꿈치 여기까지 잘라야 되고 거기서 더 전이 되면 팔을 잘라야 된대요. 이제 사람이 더 미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 점점 더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팔을 잘라? 팔은 안 되지. 손을 잘라? 손도 안 되는데? 나는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때부터 눈물 내면서 기도하게 되죠. 처음에는 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손가락으로 하나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제가 요걸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전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뭐 처음에는 손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런데 손가락만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2마디 절단으로 그 치료를 다 마치게 됐어요. 감사했죠. 저는 손가락 2개가 없지만 감사했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은 저에게 물어보죠. 골프는 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전 뭐 대답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살려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 근데 최소로 해주셨어.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요. 내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안 믿는 애들한테서 하나님 얘기 안 했거든요. 너가 하나님 얘기를 해? 그럼 좀 변화되게 됐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살면서 한 번도 고민도 없었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부모님의 기도와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지를 1년의 이 사건을 보면서 너 이제 기도해라. 돌아오라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저에게는 이 손가락을 잃으면서 심장에 나쁨을 더 알았어요. 목숨을 살린 거거든요. 이 손가락 수술을 하면서 온몸 마취를 하게 되면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심장 검사를 해보라고.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심장에도. 근데 심장이 선천적으로 심장벽이 두꺼워서 부정맥과 빈맥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분이 도로나 길에서 심정지 와서 돌아가시는 분 들으셨죠? 저는 꼭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던 심장인 거예요. 몰랐어요. 어쩌면은 즉사했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출장 갔다 오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갑자기 호흡이 좀 곤란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어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주님이 손가락으로 인해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했죠. 이렇게 치료를 하고
당연히 병원 생활하면서 사업은 뒷전이었어요. 뭐 거래처에서 해달라는데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해줘요? 거래처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병원이니까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몇십 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던 분들 안 기다려줘요. 진짜 야속했죠. 나랑 같이 매일 형제처럼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요거 한 6개월? 이걸 못 기다려주네? 야속하고 억울했어요. 근데 저의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장시간에 이제 출장이 어려우니까 제 그 전문으로 하던 수협 뭐 중앙에 그 프로그램 깔아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내려놓게 됐어요. 왜냐면 소득에 뭐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건 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소득이 줄고 집사람도 놀고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 현주 집사에게 얘기했어요. 야, 난 이제 소득이 없을 테니 너가 먹여 살려라. 그래서 현주 집사가 그래요. 근데 현주 집사가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먹여 살려 나는 이제 소득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맑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어렸죠. 그때는 그 전에는 출장을 계속 다니니 집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어떻게 뭘 할까?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무튼 뭐 내가 전도위원장이니까 전도하자 주일날. 그냥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도 우리 주일날 4월 초부터 전도합시다. 그래서 매주 전도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우리 4월부터 첫 주부터 시작했는데 한 번 쉬었거든요. 그날 그 쉬는 날이 비가 오는 날인데 올까 말까 나갔어도 될 뻔했는데 그때 한 번 쉬고는 여태까지 쉬는 적이 없었어요.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되게 더웠는데 주일날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가면은 그렇게 더운 날 구름으로 저희들을 가려주셔요. 그 전도하는 데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저 수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막 돈을 일거리가 들어와요. 그냥 제가 영업을 안 뛰는데도 간식비 내라고 일거리가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일이 넘칩니다. 다 채워주셔요 주님이. 작년보다도 매출이 더 많을 판이에요 이제. 일은 안 해요. 근데 채워주죠.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제가 간증이에요. 이건 거짓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생각도 안 해요. 얼마를 벌지. 그리고 요번 새생명 축제 때도 저는 예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한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재정부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뭐 다 청구해요. 그리고 뭐 할 거 있으면 물어보고 좋다 그러면 또 하고. 근데 2주 전에 알았는데 예산이 있더라고요. 2주 전에 예산 잡혀 있는 걸 2주 전에 알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났는데. 더 지났거든. 예산보다 한참 지났거든요. 쓰는 돈이. 그래서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산하고 상관없이 새생명축제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힘드실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 축제 때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아까 예산 없다고 더 쓰는데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로 제 친구 김용호라는 친구를 작정했어요. 근데 요즘에 용호 아들에게 자꾸 일이 생겨요. 뭐 이걸 기뻐해야 될지. 그러면서 용호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저는 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그러죠. 너 주님 만나야 돼. 응? 교회 가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걔도 바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 아들이 뭐 좀 힘들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 되게 기뻤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톡으로 다니엘 기도회 그 영상을 보내줘요. 꼭 우리 용호가 다음 주에 와서 주님이 그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 가운데 현주 집사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내년에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 우리 동준이, 뭐 동윤이, 채린이, 뭐 지원이, 성결이, 정미 다 같이 단기 선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청년들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 얻는 기쁨을 우리 청년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회 꼭 이루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직도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거리가 많을 줄을 믿어요. 저 같은 아픔 후에 깨닫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제가 느낀 거는 기뻐요. 저의 믿음과 기도가 늘어나요. 그거를 요즘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몸만 되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 지원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저는 요즘에는 뭐만 하면은 눈물이 나요. 뭐 기도할 때도 눈물 나고 찬양할 때 눈물 나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 더 눈물이 나요. 요번에 출장 중에 운전 중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